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이 없는 분인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태어나면 누구든지 이름을 선물 받잖아요. 그저 김아무개, 박아무개 하는 것처럼 그 이름은 그 가정에서 주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호적에다가 등록을 하죠. 영원히 잊지 않냐고 불리라고. 예수님께서 호적 제도가 있는 로마 시대의 세상에서 태어나셨죠. 이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호적에 등록됐다는 사실이 우리가 믿고 또 섬기는 분이 신화 속에서가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 인간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천사들이 이름이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이니까 가브리엘 잘 아시죠? 미가엘 그죠? 이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면요, 그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다, 그 영이다 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잠시 대화를 했지만은 내가 가난의 영을 부르면 그 가난의 영이 와요. 그 영적인 것은요 모든 게 다 이름이 있습니다. 내가 부한사의 이름을 부르면 부한 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돕는 영을 구할 때에 나한테 힘을 달라면 힘을 돕는 힘을 주는 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잘 부르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이러한 이름들은 모두가 창조된 이름이에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름. 어떤 사람은 인간이 호적 제도를 만들어 사용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입했다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해서 두었다고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 신학자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인간들이 이 땅에서 발견하고 발명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있는 것들을 그것을 모형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요. 피아노, 이런 우리 강대상, 마이크 이게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인간에게 지혜를 줬기 때문에 그 순간 지혜를 주셔서 만들어진 것들이지 인간이 창조했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보다 인간들이 이 땅에서 발견하고 발명한 모든 것도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에 불과한데, 예를 들면 여러분 촛대 있죠? 촛대. 우리가 촛대 같은 거 보세요. 하늘에 있는 그 금 촛대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발명품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늘에 있는 촛대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영감을 주셨다. 뭘 주셨다고요? 영감. 영감을 발견하게 해서 사용하게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 인간이 이름을 사용한 것은 인간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고. 이 말씀, 성경 한 구절만 알더라도 여러분 참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영광인들인지.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름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름 가운데 창조되지 않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도 아니고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름인 겁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는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모두가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여호수아라는 말도 되고요, 호세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은 누군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병자를 곤주라든지 또 우리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던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누가 준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이름, 우리 이번 믿는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요 인간 이름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기 전 홀로 계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의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고 성령이 하나님께 나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생명과 복을 일컫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영광과 권세와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아멘. 뭐가 있다고요? 영광과 권세와 생명과 복. 그 예수 이름이라는 게 그냥 부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한테 줬냐면 독생하신 아들에게 줬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받으셨어요. 그분이. 기업은 뭐예요? 말 그대로 대를 이어서 세우는 업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 계시는 하늘도 영적으로 보면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늘 성전에 대한 일종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육적으로 드리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안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 나라에서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을 뵙고 예배드리는 현장이 이곳인 겁니다. 믿으시죠? 여러분들 열왕기상 8장 29절의 말씀 보면은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진 사람이 아닙니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하든 어떤 이유나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한 것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성전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자기의 이름을 누구 안에? 우리 안에 두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멘.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안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 이제 흔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자식에게 상속하고 합니다. 이런 자식에게 무엇을 주는 거 하냐면 열쇠를 주는 거예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집안에 여러 종류가 있죠. 부엌에 가면 큰 접시, 작은 접시 그렇잖아요. 뭐 냄비도 있고 사발도 있고. 또 장롱에 들어가면 뭐냐면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입는 투피스, 원피스, 뭐 드레스, 뭐 브라우스 얼마나 있습니까? 창고에 가면은 망치도 있고 톱도 있고 드라이버도 있고. 그러니까 열쇠 하나만 있으면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마음대로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일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셰익스피어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한 문학가라고 합니다. 근데 참 셰익스피어의 문학을 보면요 참 어렵고 신통합니다. 그가 언어를 썼던 약 3만 가지가 있었대요. 3만 개의 언어를 사용했대요. 일반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그 대학원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대략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쓰는 언어는요 100가지에서 150가지 이상을 못 사용해요. 그것도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 그나마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해서 학문을 받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몇 가지냐면
300가지밖에 안 됩니다. 단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단어는 몇 가지 나올까요? 한 40에서 50가지밖에 없어요. 중등부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도요 100가지 단어 쓰는 사람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우는 학문은요 단어 우리가 습득하고 사용하는 단어의 수를 따라서 그 사람이 지성인이냐 아니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지만은요 그들을 가만히 보면은 300단어 이상을 사용하는 목사가 없어요. 한 150까지, 150개도 안 돼요. 그냥 맨날 얘기하는 게 예수 얘기나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했던 경험 얘기만 하고. 저도 목사지만은 저도 한 300단어는 사용할까? 거의 보면요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밥 먹었나, 잠자자, 놀자, 가자, 일하자, 돈 벌자, 이쁘다, 밉다, 맨날 다투는 거. 이 단어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들도 한 1년 지금까지 살아면서 몇 단어를 사용했는가. 그런데 성경은요 자그만치 몇 단어가 있냐면 30만 개, 30만 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만에 30배면 어떻게 되죠? 30만 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세요. 지혜롭게 사시려면. 근데 성경은 놔둬놓고 자꾸만 말 그대로 언어도 몇 가지 없는 사람하고 대화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니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 말 다시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길 때에 사람들에게 가서 조언을 받게 되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언어는 몇 가지밖에 안 된다고요? 많아야 50개. 나는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을 통해서 내가 지식을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 거기 받지 말고 성령이 너 안에 계시니까 얼마나 많은 단어를 갖고 계신다고요? 30만. 이게 얼마 좋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얼마나 풍부한지 말해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아멘. 누구의 이름요? 예수의 이름이 자그마치 30만 개의 단어를 갖고 있는, 언어를 갖고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누구십니까? 예수를 떠나서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육체를 주면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이상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보세요. 여러분 쿠팡이라는 데도 있고 뭐 많잖아요. 아유, 그거 보니까 물건이 막 수백 빽빽이 그거 다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못 사. 그 중에서 그냥 필요한 거 골라서 써봤지만 한두 번 쓰면 사라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 속에 머물기 때문에 육체를 상실해도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소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자 중에서 예수를 믿다가 치매가 온다든지 정신에 이제 정신을 잃어버린 걸 뭐라고 하죠? 기억 상실증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를 믿고 진심으로 예수를 믿었던 그 순간에 예수 이름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뭐냐면 예수의 이름은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무슨 권세?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 자, 금방 이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일꾼들이라고 했습니다. 권세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 세계가 아니라 전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제하는 것도 권세입니다. 별도 권세예요. 바람도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도 권세입니다.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예수 이름 앞에.
이 정도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 자,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맨날 죽을 상을 오시지 말고. 여기 보니까 그냥 묶여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돈에 묶여있고 또 사람에게 묶여있고 환경에 묶여있고. 아이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묶어놓고 저거 풀어달라는 거야. 꼭 그래, 꼭 그래. 답을 주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답을 줘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반대의 영을 초청해라. 근심이 오면 기쁨의 영을 초청하라. 고통이 오면 회복? 회복의 영을 부탁하고, 가난하면 부의 영을 부탁하고, 오늘도 오식 단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얼마나 조져져요.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니 이렇게 해요. 야, 네가 쓰는 단어 좀 바꿔. 이 말은 뭐예요?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을 좀 바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과 권세와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쇠를 또 받은 사람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바요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을 할 때 누가 있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게 줍니다. 그죠? 네 이름은 이제부터는, 내가 좀 이따 얘기하지만은 너 반 베드로라 해. 시몬아 베드로 할 때. 하늘에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이 말이 뭐예요? 금방 말씀드린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믿으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은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됨을 채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사람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이라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9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예수란 이름은 창조된 이름이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는 무릎을 누구 앞에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은 권세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과 4절을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유의 후사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주셨느니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으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을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무엇으로 줬다고? 기업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천사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신 예수라는 이름은 누가 지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생명과 복이에요. 아멘.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했을 때 뭐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이름을 찾아와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오사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서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였느냐. 그 많은 천사들 권능력이 그는 만들었어도 힘이 세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천사들 누구는 하나님의 이름을 상속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후사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상속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주셨던 상속권을 그 상속권을 나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그는 아버지께서 기도할 때 거룩하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신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뭐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은, 기업을 상속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은 자들이요,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상속을 무시하면서 사십니까? 우리는 이미 침례를 받았어요. 옛사람은 장례 지었어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야. 우리의 아버지야. 그래서 우리는 정정당당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 한번 생각해봐. 그냥 고기만 까딱까딱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요 머리만 까딱까딱 해가지고 요 심장까지 오는데 너무 많이 걸려. 제가 그랬죠? 저를 한번 보세요. 요 손과 요 팔꿈치 딱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요 성경과 여기 뭐라고요? 생각. 여기 뭐라고요? 마음. 요 거리가요 17인치, 47cm. 요게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멀어. 머리는 이해하겠는데 마음으로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신앙인들이 머리는 커졌는데 이 심장이 너무 작아. 이렇게 가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찬양을 부리고 또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오는 것은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후사, 즉 하늘을 상속받은 자.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죠? 하늘에 상속받은 자가 가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어요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상속을 받은 자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나와 함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하늘나라에 상속하리라 하셨던 약속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상속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상속받았어요. 누구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그래서 오늘도 불렀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찬양했어요. 우리가 영생 얻는다는 사실과 장차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과 그곳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바로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생명과 복을 일컫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예수 이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예수 이름을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유대인들은 두려워하는 한 곳에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7절 성경을 좀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라고 했냐면 그때 문을 닫혀 있을 때에 제자들은 자신들을 보는 것은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고스트, 홀리 고스트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를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장 39절이죠. 또 주님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쉬셔서 후 하면서 그 코에다 생기를 주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또 누가복음 24장 41절에 얘기하잖아요.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같이
뼈와 살이 있고 숨도 쉬고 음식도 드시고 공간을 조언할 수 있는 신령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우리라 하여금 천국의 삶은 신령한 몸, 신령한 영이 되어야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이 공간을 초월해서 문이 잠긴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처녀의 몸에서 수태한 사실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자 왔지만 믿어지던가요? 스스로가 애를 써도 믿어지질 않아요. 내가 믿고자 할 때에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알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교회만 나오면은, 왜 교회에서 세월이 흐르면 그렇게 교만한지. 다 안 돼. 뭘 안 하니까. 다 안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단어 50단어도 못 외우는 것이. 40단어도 못하는 말하는 것이. 다 안 돼. 이렇게 하면 무시하는 건가?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은 단지 우리 귀로 들어와서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와 여기 사이에는 몇 cm예요? 47cm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영들이, 많은 귀신들이 우리 생각을요, 마음속에 두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갈등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얻다가요 마음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후사라는 종교적인 교리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영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느니라. 참 이 말씀은 이런 얘기와 똑같아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거와 똑같아요. 목사님 내가 신령한지 안 신령한지 한번 기도해 보셔가지고 나 좀 알아맞혀 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런 말과 같아요. 목사님 제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뭐 결혼 안 한 척 해놓고 결혼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가 뭐 알아맞힙니까? 너는 결혼한 사람, 넌 결혼한 사람, 뭐 이거 찾습니까? 자기가 알아야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자기가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를 보존하시려고 예수 이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다른 것 막 보지 마세요. 예수 이름을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는 이 사실이 참이냐 아닌가를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동안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어디에? 우리 안에.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조금 하시는 분, 기도를 하긴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분, 그래도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굴 잊지 말아야냐면 예수 이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예수님 하니까 사람 본질을 보려고 해요. 2000년 전에 돌아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올라가신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보시고 싶으세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기도하는데요. 아이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데 그럼 예수를 믿는데 내가 봐야 믿잖아. 그래서 저도 어리석게 가가지고 어떤 분이거든요. 그럼 예수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주님 얼굴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것도 캄캄한 밤에 10시나 돼서 어디 금정산 밑에 바위가 있는데 70바위가 있대. 그 밑에는 무당들이 구판을 벌이는 곳이야. 그걸 지나서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부르짖으래. 그래서 무릎을 꿇으래. 그래서 부르렀어요. 주야!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예수님 얼굴만 한 번만 보여주면 나 믿겠습니다. 예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밤을 새웠는데 무릎은 점점 아파오고요. 목은 짝짝 씌워지고요. 얼마나 예수님 깍쟁이인지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새벽쯤 내가 지치니까 제가 뭐라고 하냐면 불러도 대답 없는 님이요. 구름 위에 숨었습니까? 달 위에 숨으셨습니까? 왜 저한테는 안 보여주고 저 인간들에게는 보여줬습니까? 이런 이상한 기도된 거예요. 그때도 제가 신앙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가 봐요. 그렇게 기도하러 많이 올라갔는데도.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예요? 너는 나를 본 것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이름을 네가 믿느냐?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 네가 아느냐?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권세가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는 이름, 예수 이름이 네 안에 있으면 넌 믿는 자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차전이 있을지라도 그 이름이 나에게 복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음성을 주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는 올라가지도 않지만 올라가서 그렇게 안 해요. 무릎 아프더라고요. 그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 뭐라고요? 영원토록. 뭐라고요? 영원토록. 뭐라고요? 영원토록. 누구와? 너희와. 누구와? 너희와 함께. 이것은 뭐냐면요, 유대에서의 정통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린아이 9살 되면은요, 5살 때부터 보낼 때 선생님 집에 보내요. 그러니까 랍비라고 하죠. 랍비 집에 보냅니다. 보내면은 이 아이가 랍비 집에서 밥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랍비의 행동하는 것, 말하는 언어,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12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가셨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 딱 잠을 저에게 주무시고 예수님은 또 밥은 또 저기서 혼자 주무시고 잡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것, 예수님이 잠자시는 것 똑같이 다 보는 것처럼 유대에서는 어린아이를 키울 때 랍비 집에 보내는 것은 그 선생님을 똑같이 닮으라고 보내줍니다. 여러분한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고 배 터지고 사랑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누굴 닮으라고요? 예수님을 닮으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삶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고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예수님께 제자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현도 많이 하였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동화책 읽는 것처럼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발견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은 매우 구체적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얼렁뚱땅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순교는 뭡니까? 순교는 도망가다 잡혀서 죽는 게 순교입니까?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순교하는 겁니다. 그런 순교의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걸 그냥 언뜻당당하게 그냥 믿는 게 아니야.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니까 주님은 분반대로 나가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귀신도 쫓고 우리에게 항복하리라 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하였다.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먹으면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댔잖아요. 여러분들 능력 없는 삶을 사니까 매일 가난한 데 끌린 겁니다. 여러분들 왜 빚을 지는 줄 아세요? 빚 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빚 지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이 빚 좀 갚아주세요. 제가 수도 많은 사람들 다 겪어봤어요. 우리가 뭘 줬다고요?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줬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결박한 권세가 있고 결박을 풀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빚은 채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니들이 이 땅에서 빚을 진 건 호리가 뭐냐면은 여러분 역전에서 세는 것인데 우리가 1전이요 2전이요 3전이요 하죠. 그보다 더 작은 것이 홀이에요. 그 홀이가 뭐냐면 쌀 있죠. 쌀 한 알에 반토막이 한 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적은 것 한 톨 쌀 한 톨보다도 반쪽에 되는 것이 한 홀이라고 그래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고 와야 돼요.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에이 뭐 이 땅에서 막 빚 시컷 주고 죽어버리면 되지요.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당신이 죽을래도 절대 안 죽어. 못 죽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150년 살려고 애를 쓰려면 빚 갚지 마. 그러면 돼. 그럼 어떻게? 누보 가지고요 빚 갚을 때까지 살아요. 왜?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 홀이라도 낭님을 다 갚아야 돼요. 이게 채무의 영이에요. 무슨 영? 무슨 영? 이 채무의 영은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고리로 가지고, 고리 아시죠? 쇠사슬 고리처럼 한 번 엮이기 시작하면 계속 엮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고리가 어디다 붙냐면 자기 몸을 묶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간음보다도 더 무섭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채무의 영이에요. 채무의 영.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 동그라미 3 그게 제가 싫어한다잖아요. 왜 싫어한다 아세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이 채무의 영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IMF가 오고, 그리고 지금까지 있잖아요. 왔던 경제를 다 아직도 못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카드라는 그거 채무의 영을 묶어가지고요. 그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요? 예수 이름을 누가? 하나님이 어디다? 나에게 부를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채무를 짊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요? 안 가릴까요? 가려요. 하나님의 이름은 만명들이 큽니다. 그러니까 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채무의 영을 물리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채무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냥 무조건 예수 이름이 아니야. 그냥 예수 이름을 물리치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에이, 이거 어리석은 사람아. 예수 이름에는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어.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니 너는 나에게 묶었던 채무에 뭐를? 사슬을 풀고 너는 묶여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반대의 영을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얻는 권능을 주셨다. 채워줄지어다. 아멘. 답답하니까요. 제가 이거를 지금 설교 중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믿는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맨날 뭐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주여 뭐 하고 왔느냐? 예, 일평생 빚 갚아 왔습니다. 이거 들으려고 주님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 쓸 때에 이 땅에 죽어가는 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영광을 보여라고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줬는데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빚 있으면요, 그 채무의 영 빨리 없애세요. 제일 무서워요, 그거. 옛날 베니스의 상에 보니까 돈 먹었는데 돈 안 주니까 그래? 네가 내 돈 먹고 살쪘지? 그러면서 살을 가지고요, 돈 많고 파운드 많고 잘라. 그걸 왜 보여줬을까요? 베니스 상에는 유대인의 그 악덕 상제업자입니다. 기독교인들이요, 돈을 좀 무서워하시오. 막 그냥 뭐 내일이면 갚으리 하는데 그 갚을 때는 여러분들이 심장까지 뛰어가면서 갚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요,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잘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에 축복해 줬습니다. 이런 이상한 논리로 인해 가지고 다 죽어가요. 예수 이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요, 거짓된 가면을 벗고 이제 제단 숲은 그 입술로 내게 짓는 것처럼 이사야서 6장에 나타나죠. 그 불을 달라 하세요. 회개하시라는 얘기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능력이 없는 이유는 자기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을 하나님께서 후서로 주신 기업을 자기가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아멘.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력 없는 삶은 뭐냐?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어디서? 죄에서, 사망에서, 여러분 가난에서, 채무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란 말은요, 뭐예요? 주님을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이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단지 종교인뿐만 아니라 진정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치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단으로 빠지고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래 많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생명과 복을 시작. 예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은 시작. 예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사람이다. 아멘. 기억하세요. 예수의 이름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생명과 복. 이걸 갖고 사용할 줄 알고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뭡니까?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42절에 그러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수라는 고백이에요. 그때 시몬이 그랬어요. 그때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 그러면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이 베드로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라는 뜻은 집채만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집채만한 바위라는 뜻이에요. 집채만한 바위. 이게 베드로예요.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고백했던 믿음을 반석이라고 해요. 이해되셨어요? 반석이 뭐라고요? 고백하는 믿음이야. 반석 위에 올려진 집채만한 바위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시몬아 이제 내 이름 베드로라 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뭐냐면 시몬이란 말은 뭐냐면 조약돌이라는 뜻이야. 작은 돌멩이라는 뜻이야. 이제 너는 반석 위에 올려진 요동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그래서 시몬아 바요나 했을 때는 야 이 조그만 조약돌아 그건 가지고 안 돼. 너는 이제부터는 베드로야. 그런 집착하는 뭐야? 심취만한 바위라는 뜻이죠. 베드로는 원래 어부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에 그의 곁에는 호가하고 오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이별한 후에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가잖아요. 돌아가서 고기를 잡자니까 사람들이 조롱소리가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사가 목회자가 자기 직분을 떨어지면요 고향으로 환영을 못 받아요. 저는 그때 그래서 낚싯대에 갔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적은 갈릴리 건너편을 갑니다. 그 디베라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이 옵니다. 찾아왔어. 그때 예수님한테 그를 보러 올 때 베드로야 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면 시몬아 이러는. 아까 전에 뭐라고요? 베드로야 했는데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겠다는 죽었을 때에 그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 남의 지역 갑니다. 베다니아에서 고기 잡아야 그 뭐예요? 세상 말로 쪽팔린 거야. 잘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개떡까지 믿으면 자기 고향에서 환영 못 받아요. 집채만한 바위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날 때 뭐라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작은 돌멩이야. 뭐가 적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야 이 말이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 믿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회복하세요. 왜 변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때는 바위가 됐다가 세상하고 놀다가 돌아가지고 주여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내가 힘이 빠져서 이 초고의 조약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은 하늘의 열쇠를 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어요. 다시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와 생명과 복이 있는 게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제 어디 가든 간에 정정당당하세요. 나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힘이 있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고 나에게 생명이 있고 나는 복음 받은 삽니다. 그래서 어깨 피고려 정정당당히 예수 믿는 모습 좀 하고 댕기란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조약돌처럼 찌그러져가지고 그냥 기죽고 삽니까? 장차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면 그 이름 영원토록 우리 영혼 속에 거하시는 이름 예수 이름 때문에 갑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전도하고 목숨을 내어질지라도 그 이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고 재산이 무너져도 우리의 영혼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 이름 오직 예수 이름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은 그 이름을 누구한테 줬어요? 따라서 나에게 시작 나에게 예수를 누구에게? 나에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알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행복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예수 이름이 영원토록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영광과 행복이 영원토록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매일매일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생명과 복이 있는 이름 이 이름은 주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나는 권세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삽니다.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여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더 크게 해주되 베드로라는 지체만한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시몬이라는 조각돌을 한 믿음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